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송혜덕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TVN 미래 수업이라는 그 방송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코로나19가 이끈 한국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패널들에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상반기 키워드를 한번 꼽아보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냐고. 여러분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이렇게 다가오세요? 마스크, 코로나, 등등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송혜덕 교수님은 설마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강의 들으면서 설마? 갑자기 왜 설마지? 저도 의아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한 2월 중순 말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확산되면서 이제 위기에 이르렀는데, 설마 코로나가 한두 달이면 되겠지. 설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11월 말, 2월 말로 계산하면 벌써 9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설마 했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우리를 이제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교육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등교마저 미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5월, 올해 5월이죠.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국이 학교 휴교령이 내렸고요. 또 이 코로나 휴교령으로 인해서요, 약 12억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마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설마 2차 팬데믹이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금 모습들이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오늘 서울은 2단계, 그 다음에 저 전남권은 1.5단계, 그리고 각각의 지금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설마 금방이라도 교회 가겠지. 설마 금방이라도 예배 드리겠지. 설마 금방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다시 손잡고 예전으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이 설마 했던 그 일상의 순간들을 다시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하는 순간에요, 지금 우리 11월 지금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진일보하고 계신가요? 설마 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우리들의 믿음이 후퇴하겠어?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고 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설마 흔들리겠어? 126년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 설마 흔들리겠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노출되어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어야 하는 이 가을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영적 인도자로, 민족 지도자로 부상할 무렵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약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먼저 가나안 해변 지역에 정착했던 해양 족속들의 후예들인데요. 이들이 점점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했던 산간 지역을 노리며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이제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서로 이제 조우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1차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피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4천 명 가량이 전사하고요. 이스라엘은 패퇴하고 맙니다. 이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꾀를 내요.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죠. 전사자도 3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설마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설마 우리가 지겠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앞장서고 전쟁에 나가는데 설마 우리가 지겠어. 1차 패전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 1차는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 있다고 치지. 그런데 2차 이 전쟁만큼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가 지겠어? 우린 지지 않을 거야. 왜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설마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또 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낸 게 언약궤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때 당시 신을 상징하는 궤를 들고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고대 그 전쟁에 속에서요. 그저 신의 전쟁처럼 법궤를 들고 가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차 블레셋과의 패전에서부터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되나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패전의 원인이 무엇이었지?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졌죠. 4천 명의 전사자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음을 이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 언약궤만 함께하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설마 하고 방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기세가요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함성 소리가 온 땅을 울릴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 울릴 정도의 그 기세 소리를 듣고요 블레셋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아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오히려 블레셋이 불안해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리고 블레셋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용기와 믿음을 고취시켜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반전이 있게 돼요. 함성과 사기의 목소리로는요. 누가 승리했나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기에 전쟁에서 지고 말았나요? 그 전쟁터에서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패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패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게 됐어요.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요, 홈니와 비나스의 착각이었어요. 물론 모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 무기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늘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은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야만 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 늘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에게는 당신의 거룩함을 아낌없이 나타내지만,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당신의 거룩함을 감추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 힘들고 힘든 전쟁터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언약궤가 있는데 설마 하니 전쟁에 지겠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홈니와 비나스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여겼던 이스라엘이에요. 자신들의 불순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이런 거룩하진 모습들은 살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따다주는 꿀만 먹기를 바라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 또한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에서도 어려움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오늘 마치 언약궤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설마 우리들도 설마 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겠지, 설마 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퇴보하는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도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홀대히 여기며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영적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로요, 예배의 소홀함이 어떻습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속되다 보니요, 이 영적 게으름이요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고요, 또 그렇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외부로부터, 환경에, 다른 문제로부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었어요. 1차 전쟁 때. 4천 명이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4천 명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죽었지? 왜 전쟁에서 실패했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무엇이었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인식하며 나아간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요, 이 위기와 공포를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41만 명에 육박해요. 사망자만.
내 옆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죽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남몰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백신에만 관심과 가지십니까? 백신 개발되기만을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의 관심이 백신에만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누구를 붙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도대체 이 코로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죠. 세상 사람들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들만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만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시편 63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또한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진 유지법이에요. 거룩한 진을 유지해야 되는 유지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진영을 거룩히 유지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그 불결한 것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을 불결케 한 장본들이에요. 그들은 회막문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서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가로채고요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성적인 악행을 행한 행악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인간의 문제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인간의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1차적 대상 공격 대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였고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람으로 서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는가. 에이, 설마 목사님 내가 그래도 홈니와 비느하스보다 좀 나아요.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을 자만하며 기도의 생활도 예배의 생활도 게을리한다면요 우리들의 믿음도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요.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설마 하며 안일하게 방심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갈대로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셔요. 어떤 세찬 비바람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서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설마 내 믿음 정도면 괜찮겠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게으름을 뛰어넘어서요 난 지금 어떤 신앙인으로 서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요 외로운 싸움을 하셔요. 5장 6장의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그 다곤 신전에서 외로이 하나님을 고군분투하시잖아요.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에 가셔요. 그러기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언젠가는 그 주님의 그 결산할 때를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우리들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거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려고 몸부림쳤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설마하며 믿음에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설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처럼 믿음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설마 내